우리 어린이 본을 이렇게 아주 인상 깊은 율동과 찬양을 해줬는데 우리 한나 유나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질문 같이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소통하고 싶고 연락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뭘 해요? 전화부터 하시나요? 우리 한나 유나는 뭐부터 해요? 카톡 안 보내나요? 그죠? 카톡. 그죠? 근데 카톡 보내고 전화하다가 정말 만나고 싶을 때, 정말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가죠. 그죠? 직접 찾아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 나눌게요. 14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표현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면 어떻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실제로 말씀, 영어로 하면 워드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철학자들이 고대 헬라나 그리스 철학자들이요 이 로고스를 어떤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어떤 그런 이념이나 어떤 그런 그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원리라고. 그러나 이 추상적으로 보이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설명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몸을 의미하는 그 단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뼈와 살을 의미하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사르크스. 이 혈육이란 말이에요. 혈육. 우리 육신을 말할 때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된 육신을 말할 때 이 육신 사르크스를 써요. 우리의 그냥 몸, 일반적으로 몸을 의미할 때는 소말을 쓰지만 사르크스를 썼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정말 피와 살과 또 죄성이 있는 육신을 가리킬 때 이 육신에 대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대요. 창세전에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추상이 실제가 된 사건이에요. 이 의미를 부여해 보자면 추상이 뭐가 됐다고요? 실제가 되었어요. 근데 추상 안에 갈로의 한자는 뭘까요? 실제입니다. 무슨 뜻이죠? 열매실 있을제. 그죠?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해요. 리얼리티를 말해요. 리얼리티라는 건 뭡니까? 보이진 않아도 실제 존재하는 거. 예를 들면 공기는 실제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기는 실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기가 흘러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줄 때, 눈에 보일 때 그것을 실제, actuality라고 말합니다. 그죠? 실제. 여기서 두 번째 실제에서 제자는 무슨 자냐면은 가제라는 뜻이에요. 가제. 가라고 하는 가교할 때, 그죠? 만나는 점. 두 언덕이 만나는 점을 가라고 하거든요. 이 가를 의미할 때 이 제자를 써요. 다시 말해서 실제가, 리얼리티가 액츄얼리티, 실제가 되는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세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인격이신 그분이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성자께서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로고스로 존재하시다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실제로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리얼리티가 액츄얼리티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만 하시다가 정말 우리가 보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카톡만 보내시다가 정말로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설명하면 우리 한나 유나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하다가 카톡 주고받다가 전화하다가 안 되면 직접 찾아가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성탄절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요,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무한하신 창조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육신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한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유한 속으로. 유한한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해볼까요?
자신을 구겨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그 인간의 몸과 같은 몸덩어리 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그 신성이요, 구겨 들어가신 거예요. 구겨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닷물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바다가 엄청 넓고 깊잖아요. 그 바다물에 그 모든 물을 이 컵 한 컵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바다 전체를 이 컵 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그 무한하심이 이 요한 속으로, 컵 안으로 자신을 구겨 넣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실제 되신 사건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번역의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중간에 매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중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해 줬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편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중간 인터프리터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직접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다. 사랑의 편지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사랑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편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편지로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랑이신 그 자체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직접 그분과 함께하는, 연합하고 거하는 이러한 은혜,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 속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을 보겠습니다. 여기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무엇과 같으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잖아요. 장막, 텐트를 치잖아요. 텐트를 딱 치는데 이 장막을 치다고 하는 그 동사와 같아요. 예,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케노. 장막이라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스케네라고 합니다. 스케네. 근데 스케노라고 하면 동사형으로서 장막을 치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하심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쳤다, 그 뜻이에요. 자,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어요. 특별히 40년 광야 생활할 때는 이 나중에 성전, 건물로서 성전이 있기 전에 장막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장막, 그것이 성막 회막입니다. 그죠? 거룩한 장막, 만남의 장소, 그것이 성막 회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과 회막이 같이, 하나님이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중의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한가운데, 그 진중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은 어떻게 되죠? 이 레위인들이 이 장막을, 하나님의 성막을 걷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죠? 이동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를 따라서 유다의 진기, 이런 식으로 쭉쭉쭉 동서남북으로 진쳐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순서에 따라서 쫙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구름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다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유다 진기부터 해가지고 쫙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막을 쳤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임재와 동행.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다.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연약한 우리, 죄가 많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그 뜻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동행하신다.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신다. 여러분, 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란히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거니는 그러한 과정을 겪으시겠다. 그 불편함을 감수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막으로 보여주셨다면 그 성막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제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으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동행하심을, 임재를 완전히 이제는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의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나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은 공간적인 제약이 있으시잖아요.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주님은 불편을 감수하셨어요. 그러한 무한하신 주님께서 이 대리석 궁전도 아니고, 그죠? 엄청난 상하 궁전도 아니고, 솔로몬이 살았던 그 상하 궁전도 아니고, 그런 장막 속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치셨다는 그 표현은 이런 육신의 가운데 육신으로 오셨다 그 말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비하를 통해서 불편을 감수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불편을 감수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그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감수한다. 내가 희생한다. 내가 돈을 적게 쓰고 그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고, 내 시간을 줄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쓰고, 불편함을 감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대리석 궁전도 아니고 상하 궁전도 아니고 마국간에, 오늘 어린이부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이 마국간을 우리 한나유나가 아직까지 잘 이해를 못해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소와 이 말의 여물통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봤어요. 그만큼 이 여물통, 여물을 담는 그 통, 밥통, 여물 밥통이라고 그랬어요. 밥통의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불편함을 감수하셨다. 그건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다 품어주실 수 있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그 불편함을 감수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영광과 연결이 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쉐키나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만든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장막 가운데, 예를 들면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거기에 구름이 가득하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었잖아요. 그걸 쉐키나 영광이라 그래요. 쉐키나 영광.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쉐키나 영광이라 하는데, 이 단어가 결국은 어디서 왔을까요? 스케노에서 온 거예요.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장막을 치다, 스케노, 장막, 스케네, 여기서 온 단어가 쉐키나입니다. 그런데 이 쉐키나는 결국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돼요. 샤칸. 그게 거하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케노 하는 것은, 장막을 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것은요, 우리와 함께 샤칸하겠다는 뜻이에요. 스케노한 사건은 샤칸하겠다는 뜻이에요. 같이 살겠다, 거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쉐키나 영광과 연결됩니다. 그 쉐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장막을 치셨다, 임재와 동행이고 불편을 감수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이 쉐키나 영광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불편함을 감수하신 그 크신 사랑,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떤 신이라도 사람으로 온 신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설명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영원하신 유일하신 왕이시고 유일하신 신이신 그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불편함을 감수하신 그 크신 사랑을 사무치게 느끼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번 더 봅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블렌딩, 완벽한 블렌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은혜는 뭘 상징하죠? 넓은 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넓은 품. 어떤 죄인도 품어줄 수 있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은혜. 누구든 품어줄 수 있는, 죄인도 다 품어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거든요. 이 은혜는 넓은 품을 가리켜요. 어떠한 죄인도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내게 유산 먼저 주세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배은망덕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고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수년이 지나서도 그 아들을 알아보면서 발벗고 뛰어나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잖아요. 그 아버지의 넓은 품이 은혜고 헤세드예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곧은 빛이에요. 빛. 진리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는 빛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빛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은 이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요한 자기는 이 빛이 아니다. 참빛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 빛 대신 그분은요, 빛은 어두움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은 어두움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 빛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니까요. 이 진리가 바로 빛과 같아요. 곧은 빛이에요. 우리의 죄를 비춰주고 들추어내고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는 게 빛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같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넓은 품과 올곧은 빛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직접 보면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겠어요. 인간의 죄가 속에 다 보이잖아요.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다 쓸어버려야 돼요. 사실은 다 지옥 보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죠? 다 품어주시잖아요. 다 품어주세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나병 환자도 네 나병 환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헤세드예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왜? 부정이 전념되기 때문에,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겨가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시는 거예요. 허리에 손을 대시고 또 머리에 손을 대시고 다리에 손을 대시고 귀에 손을 대시고 나병 환자 환부에 손을 대시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네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정이 전념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이 낫게 되는 역전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지시고 이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는요 진리만을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몇 절 보시냐면, 제가 슬라이드는 없었지만 17절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는 굉장히 대단한 율법 선생입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하나님의 법은 모세를 통해서 줬지만,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직접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또 가득한 육신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상대해 주셨다. 품어주셨다. 그 넓은 품이 은혜고 올곧은 빛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인애와 성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큰 성품이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헤세드는 인애, 사랑, 긍휼,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에메트는요 성실, 진실, 진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아만, 믿다. 아멘, 믿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속성 중에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 진실 이것이 만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인애와 성실을 완성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시게 하시는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넘치도록 넉넉한 그 충만함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치도록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라도, 교회에 나오면 누구라도 은혜에 전념되고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그 은혜의 넓은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누구라도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치유받을 수 있고 누구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넓은 품에 들어오면 이 넘치도록 넉넉한 충만함으로 다 덮고도 남은,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고, 이것이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로 수성구를 넘어 대구를 넘어서 이 한반도까지, 저 북한 땅까지, 세계까지 넘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은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대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만나서도 같은 식탁 안에 둘러앉아도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대화하는 그런 가족도 봤습니다. 비대면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면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이러한 유한한 컵 안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구겨 넣으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사랑의 편지를, 카톡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만지시고 악수하시고 안아주시고 포용하시고, 그리고 이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처럼 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형제자매에게 대면의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면의 사랑으로. 카톡도 좋지만,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손잡고, 그죠? 안아주고, 이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내 삶의 텐트를, 내 삶의 장막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면, 함께 장막치기로 결단하셨다면, 이제 우리의 텐트를, 우리 삶의 텐트를 어떻게 해요?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문을 열어 젖히고, 주님 오세요, 들어오세요.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교제하고 동고동락 합시다, 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상처가 거기서 치유되는 것이에요. 모든 질병이 거기서 나음을 입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맞이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텐트를 활짝 주님께 열어젖히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교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요즘 오늘 또 이렇게 맞이해 보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참 마음이, 몸이 특별히 불편하신 분이 많은데, 제가 기도하면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육신도요, 주님께 열어드리면 들어오셔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셔 주세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서 계속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또 가족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빨리 낫게 돼요.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손으로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환부에 손을 얹고 아픈 것에 손을 얹고 또 서로가 이렇게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해주면요, 더 빨리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비대면의 시대 대면의 사랑으로 내 삶의 텐트를 열어젖히고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로 소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은혜의 넓은 품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진리로 소통해야 돼요. 죄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녀가 죄의 길로 가는데도 용납하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가르치고 징계하고 권면하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끔 은혜와 진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은혜와 진리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시는 주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